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한 주 동안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주신 말씀 통해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 고백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중에서도 특별히 그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나라가 저 이집트를 쳐서 굴복을 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시리아를 정복하고 또 옆에 있는 그 오늘날 이란 땅이죠. 이란 땅까지도 점령을 하고 그 엄청난 그 중근동 거의 모든 지역들을 다 정복을 하는 그런 이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시대에 지어진 그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남아 있는데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아주 웅장한 그런 건축물들을 또 많이 지은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여호야김 왕 3년에 끌려갔었죠. 그리고 이제 그 소년들이 10대 중반의 소년들이 지금은 청년이 되어서 바벨론 제국의 그 관리들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높이는 한 30m 정도 조금 덜 되는 높이고 이 폭은 3m가 조금 못 되는 큰 그런 신상을 금으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관리들, 오늘 우리가 앞에 한번 그 말씀을 보시면요, 2절 말씀으로 3장 2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3장 2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이렇게 그 관직의 이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바벨론 제국의 어떤 위용 같은 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제국의 모든 관리들을 두라 평지에 금신상 앞에 다 불러 모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 악기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런 악기들은 그 당시 그 세계 전체에서 오는 그런 악기들이었습니다.
이런 악기들을 이 악기들로 이제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장엄한 음악이 연주가 되면 이제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서 있고 그 앞에는 금신상이 있고 왕의 뒤에는 만조백관들이 서서 음악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절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이 더 붙었는데,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 이런 위협까지 곁들여진 그런 명령이 내렸습니다. 당연히 그 큰 음악이 이렇게 울려 퍼질 때 모든 신하들은 그 신상을 향하여서 절하고 경배하고 그 위용 앞에 이제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장엄한 음악이 그냥 온갖 악기를 통해서 울려 퍼지고, 그리고 모든 그런 그 나라에 내노라 하는 고관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절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런 명령이 내렸는데 참 절하지 않는 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절하지 않는 그런 3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런 이제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입술로만 아니라 생명을 걸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제 3명의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요. 이 사드락이라고 하는 청년은 원래 유대식 이름은 하나냐죠. 하나냐는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이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사드락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식으로 개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은 락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에게 배운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메삭의 원래 이름은 미사엘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근데 메삭이라고 하는 것은 삭이 역시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삭과 같은 신이 누구랴, 뭐 이제 이런 의미. 그리고 또 아벳느고 역시 느고의 종이라고 하는 뜻인데, 느고는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근데 이 아벳느고의 원래 이름 역시 아사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의 그 소년들을 끌고 와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바벨론식 이름을, 우상과 관련된 이름을 지어주고 이 청년들의 신앙과 정신을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바벨론식으로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에서 바벨론의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다 이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걸고 절하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오늘 이 시대야말로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의 소중함을 잘 모르죠. 그리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그런 핍박이 오더라도,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다 희석돼서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들은 온 몸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한 것이죠. 생명을 걸고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한번 슬쩍 눈 감고 절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아마 이 자리에 유대 사람들이 이 세 명의 친구들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다른 많은 친구들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은 우리가 한 번만 절하자. 그래도 살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절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번 절한 것이 그 한 번 절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둘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만 지나면 내 신앙이 유지될 것 같지만 그 신앙이 유지가 못 되는 거예요. 더 타협하게 되고 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훨씬 쉽거든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를 우리 다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거부하고 반항하고 했는데 워낙 핍박이 있으니까 교단적으로 이거는 그냥 국민 의례일 뿐이다. 이런 식의 합리화를 하고 그래도 일단은 교회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변명도 있었고 그래서 마지못해 신사참배를 한 번, 두 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못해 했던 신사참배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그 일본 신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그 제의에 적극적으로 교단의 목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고신이라고 하는 그 고신 교단이죠. 그분들은 진짜 많이 죽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 교단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로 고신 속해 있는 분들이 성도들이 집단으로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어떻게 불과 몇십 년 전에 평양 대부흥 운동에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단순히 그냥 절 하나 하는 한 번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처음에 한 번, 두 번 절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 신앙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우상숭배에 한국교회가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그분이 평생 그게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통합 측의 유명한 그런 목사님인데 그 템플턴 상을 받을 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회개했죠. 내가 일제시대에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신사참배를 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마 평생 본인의 마음에 그게 좀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아픔이었겠죠. 표현하진 않았어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타협하게 되면 그냥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주일도 한 번, 두 번 빠지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면 어떻게 되겠지, 회복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 친구들의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번 읽은 말씀을,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죠. 세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것을 시기하던 자들이 고자질합니다. 쟤들은 절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불러다가 한 번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지금 절하지 않으면 그때는 진짜 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이런 협박 속에서 이 세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아멘. 이 세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절할래 죽을래 묻고 있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고백은 어떤 표현입니까? 네, 우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리저리 계산하고 이리저리 재볼 것이 없습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결단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신앙의 결단이죠. 여러분, 이런 확고한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확고한 신앙인가? 결단을 내린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오늘 결정하라 외쳤던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또 믿음과 세상 속에서 머뭇머뭇하고 있고, 이렇게 내가 살면 너무 내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평생 머뭇거리다가 끝나는 모습들도 보게 돼요. 조금 우리가 머뭇거릴 수 있죠. 그런데 평생 머뭇거리다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끝이 납니다. 1년이 금방 지나가고 10년이 금방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금방 지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순종해 보지도 못하고 뜨거운 믿음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늘 내일로 미루면서 내일부터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되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것이 두렵고 치탄받을 것이 두려워서 못 본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 명의 청년들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고백했던 청년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 결단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일어나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신앙 고백 앞에서 나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결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안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온전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나중에 이 세 친구들을 불에 던져 넣으려고 그 불에 가까이 나아갔던 군사들이 타 죽는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어요. 근데 그 불을 보면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서도 건져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단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믿어진다,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시는 거예요. 이 청년들의 믿음이 굉장히 귀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청년들을 인도하셔서 이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은 어떤 인생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10대 중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이라크까지의 거리예요.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제일 끌려서 갔겠죠. 10대 중반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경험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그 청년들이 잡힐 때의 나라는 정말 신앙이 희미해지는 나라였지만 이 청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 끌려오는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죠.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오늘 있었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일이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벨론에 와서 특별히 뽑혀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관리로 키워지는데 음식을 주는데 좋은 음식을 줍니다. 근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다 우상에게 절한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결단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는 야채만 먹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한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결단하고 야채만 먹었죠. 그런데 온갖 좋은 음식을 먹는 다른 청년들과 야채만 먹는 이 청년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파리하게 말라야 되고 약해져야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청년들이 더 건강한 거예요. 더 튼튼하고 더 아름답고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들이 체험을 한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었고 어떻게 보면 작은, 오늘날과 이 3장의 사건과 비교하면 작은 일일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체험을 한 거예요. 경험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거 하나지만 그거 하나뿐이진 않았겠죠. 이 바벨론의 궁정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을 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들은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를 다 해주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급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다 해주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그냥 다 되는 것,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일도 있어야 되고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일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성장시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님들도 작은 순종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작은 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그 순종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는 정말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세상에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풍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큰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과 작은 체험들이 모여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놀라운 믿음이다, 나는 아니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순종과 작은 결단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실제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왕이 바깥에서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사람의 형상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는데 1명은 사라지고 이 3명의 친구들만 나왔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옷깃 하나 그슬리지 않는 채로 그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구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친구들의 신앙의 정말 하이라이트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냥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불 속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다 불 속에 들어가서 순교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은 그냥 죽겠다고 하는 신앙으로 순교한 것이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청년들의 믿음도 그와 같은 믿음이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면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 오면은 그 바스락 그 소리만 그렇게 기다렸어요. 뭘 좀 사오시나. 그래서 뭐 어머니가 갔다 오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나에게 뭘 주나.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고귀하심, 그것에 대해서는 묵상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그런 갈망은 없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좀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아주 그런 적은 믿음에, 그 믿음도 중요한 믿음이죠.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친구들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다가, 성경에다가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들이 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 번, 두 번 타협하다 보면 어디에 떠내려가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무엇이 나에게 더 이익인지 따져보지 않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체험을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 이 위기 앞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란한 신앙 고백 앞에서 나의 믿음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신앙 고백을 되새기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또한 모든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